오늘은 이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이 총 6번인데요. 이제 2번이 더 남아 있지만 이제 5월에는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지막 주일로, 물론 매주일 부활을 생각하지만요, 다루는 승리 시리즈 설교 마지막 예배가 오늘 되겠습니다. 이번 4월 한 달간 우리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많은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얽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욕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만족함과 기쁨을 허락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그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높아지고 출세하기 위한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기 위한 삶을 살고자 예수님께서는 늘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실패한 인생, 성공하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았던 인생,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기구한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패배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승리자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내가 저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모른 채 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선교사들 역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암흑과 같이 어두운 곳에 밝은 복음의 빛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의 시작을 가져왔던 선교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 청년의 때에 조선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곳인 조선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포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조선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죠. 배를 타고 오는 길에 몇 번이나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조선 해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리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조선을 향해 왔지만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디는 곳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목숨이 끊어지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 예수에 대하여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결국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장대현 교회를 통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선교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또한 우리 감리교를 들고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85년 부활절인 4월 5일 아침에 조선 땅에 들어와 감리교를 전파하고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한 우리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하고자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들어오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어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하여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던 어느 날 1902년이죠.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배가 침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다에 빠진 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고자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물에서 익사하시게 되었죠. 44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아펜젤러 목사님의 피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두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는 돈도 좀 벌고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운 다음에나 한번 선교라는 것 생각해 보지 왜 이렇게 일찍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렇게 선교를 떠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룬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도 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초연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승리하신 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게 되는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승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순간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세상적인 승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취하게 되는 승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결코 변함이 없는 승리가 됩니다. 바로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승리를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 즉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두고 집사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스데반 당시에는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구별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들을 포괄적으로 감당하던 사역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스데반은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전인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능력이 굉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와 더불어서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풀어내는 것에 또한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신학의 정수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바울과의 논쟁에서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의 논쟁에서도 그를 압도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대학문가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로마의 압제를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회당이 총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버디노 회당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길리기아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리버디노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디 출신이죠? 바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 회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리고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진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리버디노 회당 출신 스데반과 길리기아 회당 출신 대표인 아마도 바울이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 설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는지 길리기아 회당 출신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던 길리기아 회당 사람들은 그를 신성 모독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그를 설득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결국 스데반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역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오늘 말씀 이전인 53절까지의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인도하심, 그와 더불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율법, 그 모든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성전, 이 신학적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영어로는 텐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소를 마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텐트가 아닌 하나님의 집, 템플 오브 갓, 하우스 오브 갓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텐트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자리를 펴서 정착할 수도 있고 또 접어서 이동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형태의 집, 장막이죠. 하지만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자유로움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장막교회 광야 성전을 원하시지 저렇게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하고 결국 죽이면서까지 큰 죄를 범하였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던 무시무시한 회의 기구였습니다. 그곳에서 겁도 없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그들의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5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격분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언제 스데반을 잡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모습을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고 황홀하여서 스데반은 그 즉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장면이었지만 산헤드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신성 모독의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곁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죠. 얼마나 스데반의 말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그들이 당장에 더 이상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 즉시 밖으로 끌어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에게 있어서 죽음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다라는 승리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죠. 스데반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스데반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길리기아 회당 사람들과 언쟁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이 너무 격분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말을 가려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곳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만약 스데반이 내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는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강하게 얘기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살면서 복음 더 열심히 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타협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호통치며 그들의 죄를 묻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헤드린에서 그렇게 죄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호통을 친 후에 그들이 이제 진짜 스데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것은,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환상을 큰 소리로 외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약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넘겼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스데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었던 열정이 가득했기에 보았던 환상을 그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줄 몰랐던 올곧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나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선인가, 예수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 삶이, 내 안위가 우선인가? 복음에 대하여서 타협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서 타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해서는 목청을 높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소리치지 못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서 복음을 외치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해도 됩니다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편하게 하면 되지 않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님 사랑할 수 없고요, 적당히 교회 다닐 수 없으며 적당히 신앙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때에 기억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의 삶이 예수를 더 닮아가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두 눈을 뜨고 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내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값진 희생과 사랑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때로는 세상과 가까이 나아갔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신 그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죄송한 마음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일, 오히려 나의 영혼이 더욱 잘 되는 일,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허락되어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니 기쁨이 샘솟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니 마음의 기쁨을 되찾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